오늘 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큰 많은 역사 중에서도 손꼽히는 역사를 이룬 능력자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부족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제와 오늘이 같고 1년 뒤와 3년 뒤가 똑같이 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죠. 지금까지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았는데 우리는 방법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놀라운 변화와 부흥을, 오늘의 문제를 내일의 간증으로, 오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평범하게 지나갔을 그런 일들이 우리 장로님 간증처럼 기도로 맡기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간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고 그럴 이 금요일 밤이, 또 이 한 주간이 우리가 오늘 위대한 기도에 대한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이 시작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 삶을 파괴하는 세 가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세 가지 파괴합니다. 첫 번째는 몸, body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유혹하기도 하고요, 팥죽 한 그릇에 영적인 축복 다 팔아넘기기도 하죠. 선악과도 결국 육적인 유혹부터 시작한 겁니다. 먹고 싶고 또 탐스럽기도 한, 볼 때 탐스럽고 또 식욕을 자극하는 이 육이죠. 육을 자극해서 결국 인간의 이 큰 범죄가 시작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건강을 넘어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 삶을 파괴할 때 첫 번째 몸 파괴하고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혼, soul을 공격합니다. 정신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시대 보면은 굉장히 눌리고 디프레스 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일들, 시험 당했다 그러죠. 시험 당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주로 이 혼을 공격하는 것들이죠. 정신을 공격하죠. 세 번째는 우리 영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영을 분리시키려고 애씁니다. 우리 영을 다운시키려고 합니다. 영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을 멀리하게 합니다. 말씀을 본다든지 기도하게 하다든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호흡, 영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 핸드폰이 저 벽에 꽂혀 있을 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공격해서 분주하게 한다든지 어쨌거나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너지면 굉장히 다른 두 가지가 영향을 받습니다. 몸이 무너져도 혼과 영이 다운되고요, 혼이 무너져도 몸과 영이 다운되고요, 영이 무너져도 혼과 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잘 알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사단의 모습도, 다른 나라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첫 번째 성벽을 부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성 안에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을 잡아가고요, 죽이고. 그게 바로 영어로 그대로 soul이라고 그러잖아요. soul.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키는 우리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의 성을 무너뜨립니다.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열강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려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든지, 바벨론이 쳐들어오든지 바사,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든지 먼저 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성전은 다 회파해 놓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우리 마지막 그 선지서들을 보면 에스라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시키십니다. 성전을 회복시키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시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만 회복된다고 회복이 아니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쌓게 하십니다. 성벽이 든든해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꾸 집을 짓고 살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벽을 재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더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을 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가지씩 되찾고 계시고 리바이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은 우리의 특히 무너진 이런 성벽들, 우리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성벽들이 어떻게 개인이, 나라가, 또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부흥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에 있죠? Comforter예요. Comforter from God. 그래서 노아 하면은 comfort란 뜻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하면은 발음이 비슷하죠. 야니까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Comforter from God입니다. 재밌죠? 저만 재밌죠? 네, 이게 왜 재밌냐면요, 이 별명을 가진 분이 누구시죠? 성경에서 Comforter,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어떻게 일으키시느냐,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느냐 하는 것과 정확히 그 내용이 또 매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도우셔서 하시는 일들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모든 회복의 처음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기도가 대해서 눈 떠지고 기도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어떤 기도가 시작되었는가? 첫 번째는 기도하기 전에 현실 인식이 들어갑니다. 1절, 2절 보면 느헤미야는 이 당시 바사 제국의 그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술관원은 황제가, 왕이 술을 마실 때 그걸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이상으로 굉장히 측근이 된 것입니다. 노예로 끌려간 후손이 아닥사스다 왕, 역사적인 왕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 300이라는 영화 우리 젊은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 300에 보면은 쳐들어오는 나라가 바로 바사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의 왕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신이에요, 신. 그런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술관원이다. 거의 그 경호실장 같은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참 이스라엘 노예들은 끌려가서 이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해주셨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참 부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권력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고향을 갔다 온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오늘 2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문제를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부터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알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귀는 우리가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 삶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가만히 정말 지금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정말 잘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기적적으로 왕의 허락을 맡아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러 왔을 때도 그냥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몇 박 며칠을 그 폐허를 돌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를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4절 우리 한번 보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이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귀를 기울이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찾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자기 죄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요. 내 아버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도 지금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벌받는 지금 이 상태에서 그 과거 조상들이 지은 죄도 제가 회개합니다.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진정된지 그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큰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높은 벼슬인 술 관원인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민족의 아픔을 듣고 지금 고장난 부분을 들었을 때 그와 똑같은 마음이 동하고 그들의 잘못이 내 잘못 같은 고백이 나오고 그들의 죄가 내 죄인 것 같은 고백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기적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먼 사람의 죄같이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의 죄를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의 죄가 저의 죄입니다. 우리 샘터로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샘터가 이런데 그 샘터의 문제가 바로 저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종의 문제입니다. 저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가 바로 저의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문제가 바로 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선교를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대해서 정말 이 느헤미야처럼 눈물이 나올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있는 영혼들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부흥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 이 환경 바꿔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일시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게 바로 납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것이 마치 내 마음처럼 느껴지는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가 시작된다면 큰 부흥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큰 응답이 눈앞에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장로님이 부사장님이시고 사실은 융자가 안 되고 회사가 두 쪽 나건 망하건 장로님은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떠나셔도 되고, 그렇지만 제가 신방도 가봤지만은 회장님처럼 그 오너처럼 그 회사에 대한 사랑을 갖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제발 그분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해달라. 우리 회사가 하나님의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하나님께 같이 엎드리게 해달라.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청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오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맘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남의 회사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보할 때요, 주문 외이듯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마치 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인 것처럼 동일시될 때 거기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를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 같다고 생각할 때 그곳에 선생님들의 사랑이 진정으로 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샘터지기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시작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범죄한 세대에서도 세컨드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조상 때문에. 그런데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Including myself and my father's family have committed against you. 지금 이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저의 죄입니다. 이 회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저의 죄입니다. 저의 기도하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대한민국을 향한 마음이 부어져야 될 텐데, 정말 부어질 때 눈물이 나고 애통이 난다면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죠. 이런 기도가 오늘 밤에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제목이든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우리를 위해서 동일시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슬라이드는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느헤미야와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죄가 깨달아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나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마땅히 모르겠는데 날 위해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을 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 마음을 부으며 기도를 시작할 때 오늘의 뻔한 결론이 날 문제가 놀라운 기적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그는 기도할 때 회개했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5절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이르되, 그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5절 좀 비춰주시겠어요? Verse 5, 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뭘 붙잡습니까? The great and awesome God. 하나님은 능력 있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 붙잡는 게 아니라 who keeps his covenant.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습니다. Of love with those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ment. 하나님은 위대함, 어떤 수를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성품을 붙잡는다는. 오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뭘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 위대해서 어떤 일도 막을 수 있는 분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뭘 공격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계신다면 위대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케어하지 않는다는, 이게 마귀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위대한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환경을 늘어놓습니까? 아버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이게 말을 안 듣고 저게 말을 안 듣고, 온통 기도의 내용이 거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영웅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해 주셨잖아요. 제가 우리 집 아이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아이가 누구랬죠? 노아예요. 란이에요. 이 아이들은 꼭 제가 한 말을 기억했다가 그 말 가지고 저에게 와요. 이거 해주기로 했잖아. 이거 해주기로 했잖아. 또 거짓말이야? 그러면 제 가슴이 무너진. 그러면은 해야 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캔 사람이에요. 포로 시대에 있으면서.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데 뭘 기억나게 하실까요? 붙잡을 말씀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면요, verse 8. 자, 무슨 약속하셨는지 다 고백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정말 그러셨거든요. 신명기 4장, 레위기 23장인가 6장인가,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잊고 나를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세계에 흩어버리겠다 경고하신 거예요. 그거를 리마인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또 약속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9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무서운 사람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송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말씀 붙잡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오늘날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많은 기도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의 열심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favor, 은총을 베푸시는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열심, 땀방울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약속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과 주님의 성품, 긍휼과 은총, 용서의 그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응답이 온다면 그것은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 오늘 이 예배에 오기 전까지도 불순종하고 수많은 생각과 말과 입술로 정말 죄투성인 우리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 보혈에 담긴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은총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죽음의 신이 너희를 넘어가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오늘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저 십자가 보혈,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약속, 말씀을 읽다가 가슴을 쿵 때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제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끝까지 우리에게 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갈 때,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이 세계 가운데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럴지라도 내게로 돌아와서 다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까지 쫓겨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모아서 내 백성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11절 읽고 마칠게요. 11절. 주여 구하오니, 함께 기도합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 저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기서 경호실장까지 하게 해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형통함을 주십시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어요. 기회를 주시기를,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한 기회가,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기슬르월의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기슬르월은 11월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그래, 다음 장에 보면은 니산월이 이름에 그랬습니다. 니산월은 3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시작한 4개월 정도가 지나서 전혀 이 일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안 돼요. 나라 다 깨졌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황제를 섬기느라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묶인 신분이에요. 노예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의 성벽, 도시를 재건합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왕이 미쳤다고 이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4개월이 지났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황제가, 그 왕이 기회가 온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불러냅니다. 내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냐? 여러분, 황제 앞에서, 왕 앞에서 얼굴이 수심이 있다는 건 사형감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반역, 무슨 모함, 무슨 암살을 꾸미고 있느냐, 당장 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왕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화도 보면은 그 앞에서 행동 하나 까딱하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 그런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묻습니다. 근데 거기서 느헤미야가, 우리 조국이 저렇게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시간을 주고 네가 어떤 계획을 있는지 나에게 말해봐라.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세웠던, 가지고 있던 계획을 놓칠세라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이 계획을 이루려면 막대한 물자가 듭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관리들에게 도장을 찍어주셔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왕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물자와 엄청난 도움을 가지고, 왕의 어인을 가지고 한 나라의 노예였던 그가 한 나라의 성을 무려 50 며칠 만에 다시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는 치밀한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에서 많이 가르치는 내용.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우자.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요,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워봤어요. 세워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가 결정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다는 말씀에 종이 형통하여 기회를 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10년의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10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5년의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계획을 세워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영주권도 그렇고, 영주권은 디나이얼 돼 있고, 종교 비자는 디나이얼 돼 있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제일 잘한 결정 하나가 있다면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10년 계획 세워보고 5년 계획 세워봤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무슨 2잡, 3잡, 뭐 밤잠을 안 자도 이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결정, 새벽 기도를 시작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한 만남의 축복이 제가 지금까지 이건 수가 없어, 이건 안 돼 했던 모든 것들을 해결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그래서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계획을 세워보면요, 우리 지금 뭐 흘러가는 대로 살잖아요. 바쁜 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5년 뒤에, 10년 뒤에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삶 생각해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가 계획은 다 세웠는데요,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특별한 기적이 없이는, 주님의 은총, 페이버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그 은총을 구하는 기도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신약에도 나오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신 기도가 은혜를 달라, 은혜 달라. 내 삶에 은혜를 달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치 뛰어가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뭐가 있죠? 붙어가는 놈이 있어요. 날개짓 한 번 안 하고 탁 붙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 같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의 계획이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왕이 그런 선택을 받았을 때 그의 모든 세웠던 계획이 그때서야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를 엄청난 계획의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라고 다시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로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4개월이 지나갈 일을 이는 기도로 시작했는데 놀라운 기적과 기회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뻔한 결말을 부흥으로, 기적으로 바꾸는 일은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그 시작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의 무릎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 위해서 많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필요를 아는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그 문제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리마인드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할 때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나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일들이 은행에 제가 마지막 고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문제가 툭 튀어나와서 참 이게 어렵게 풀릴 수도 있었던 일,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를 했죠. 그런데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부드럽게 해주신 거죠. 저도 종교 비자는 디나이얼이 됐는데 어떻게 제 서류를 보던, 영주권 서류를 보던 사람의 손에서는 도장이 찍혔는지 정말 미스테리예요. 저는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뭔가 은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이 사람 진짜 불쌍하다. 와서 보니 애들도 셋이 있고 애들은 시민권자인데 아마 뭔가 something, 하나님의 은총이 도장든 사람에게 뭔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삶에 이런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 은총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머리 계속 계산, 소위 통밥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제 인생에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흥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